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역할을 했어요. 하루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강력한 빛 가운데 눈이 멀어버립니다. 3일 동안을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후의 삶은 그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삽니다. 이후의 삶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말 이 아시아 일대와 또 유럽까지 나아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신약 성경이 27권 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이 13권. 그러니까 반 정도의 신약 성경을 혼자 다 쓴 거예요. 그런 아시아와 로마 제국을 3번이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해요. 맞아서 죽을 고비를 당하고 뱀에 물려서 죽을 고비를 당하고 폭풍 가운데 배가 파손돼서 죽을 고비를 당하고 그런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러 전진하고 또 전진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이름을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건 이 사도 바울이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글을 쓸 때마다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 문구 중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서, 오늘 제목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그가 늘 사용해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주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그가 쓴 13권 중에 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뭐 이런 단어가 16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늘 주님 안에서의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 세상에 나가 살아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교회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신약 성경 가운데 4권이 있습니다. 그 4권이 무엇일까요? 뭐예요? 왜 친구라면 다 땅을 보시는 거예요? 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감옥에 쓰지 않을 거예요. 에필골몬이 있어요. 그러면 앱은 뭐예요? 빌은? 골은? 모는? 모는 빌레몬서. 이렇게 총 4권이 그가 감옥 안에서 썼는데 이 4권을 뭐라고 말하냐? 옥안에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에필골몬이 됩니다. 자, 이 옥중서신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가는데 그 가운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 이 4구절 가운데 3번이나 나타나게 돼요. 오늘 그 주 안에서라고 사용했던 그 3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로 보면요,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굳건히 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주 안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만 바라보고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건물이 서 있으려면요, 기둥들이 딱 서 있어야 건물이 서 있지, 기둥이 늘 흔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건물이요, 제대로 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주님 앞에 딱 서 있어야 되지, 우리가 흔들흔들해보세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어디 다른 말에 흔들흔들면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웬은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기적이 팍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 감사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 이 죄성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서가는 거죠. 이 기둥이 있으면요, 저 땅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기둥이 잘 설 수 있는 거예요. 나무는 이 흙에 깊이 박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박혀 있지 않으면요,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요. 조그만 문제 일어나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고 있어야 어떠한 문제, 어떠한 유혹, 어떠한 세상적인 죄성에 나를 끌어들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는 인생이잖아요. 누가 한마디만 해보세요. 상처받았어. 나 기분 나빴어. 나 시험 들었어. 뭐 이랬어. 저랬어. 우리는 늘 상처받아요. 또 무너지고 쓰러져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노력해봐야 내 힘으로는요, 여러분, 내 마음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 내 행동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 우리가 십계명을 외우고 살아가는데 십계명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번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사람이요,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씩은 거짓말하면서 살아간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60년을 살아간다고 하면 약 사람이 8만 번 이상을 거짓말하면서 살아간대. 근데 요즘은 100세를 살아가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하면서 삶을 살아가겠어.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거짓말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이 말 한마디,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누구나 잘 알잖아요. 아이들에게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늘 말해요. 그렇지만 나도 하루에 3번 이상씩 거짓말하고 산다는 거죠.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죄 가운데 가지 않아야 되는데도 늘 죄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내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쳐도요, 세상에 나를 이끌어가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그걸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세상 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흔들. 하루에도 10번씩 화나는 사람이 나는 화내지 말아야지 늘 생각하면서도 또 화내고 있을 때 내가 또 화냈구나.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죄를 이길 수 없고 내 감정조차도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아리가 그냥 혼자 삐약삐약하고 돌아가면 독수리 가서 채서 가버리지만 엄마 품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그 독수리가 그 병아리를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품어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주님이 힘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컨트롤해 주시게 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들, 나의 생각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컨트롤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아우, 나 주님 안에 있기 깝깝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조금 힘들고 불편할 수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막 자고 있을 때 주님의 전에 교회 나오는 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고 천국 백성 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편함을 감수할 때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올가매는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풀려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요즘의 사람들은 막 나만 많이 가지면 돼. 막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 근데 내가 탐욕을 부르면요. 내가 탐욕을 부르면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욕심부려요. 아니, 제가 욕심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욕심부려서 여러분 신방 갔을 때 뭐 하나씩 훔쳐와요. 저는 조금 부자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까지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나도 망가뜨리고 내 주변의 사람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욕심부려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변화받아 새로운 인생이 돼야 돼요.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기둥이라는 것은요, 굳건히 딱 서 있으면 나머지 건물들이 그것들을 다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둥이 빠져버리면 나머지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굳건히 서 있어야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서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요. 어제와 다른 오늘이 있어야 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어만 했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이 돼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성을 갖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신분을 갖게 됐어요. 하늘나라 백성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제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가 됐으면요,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야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죄짓고 범죄하며 살아가면 안 되죠. 죄 가운데 살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비록 내 육신은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하늘나라를 내가 맛보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 훗날 그곳에 갈 때까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것이 다 서 있어야지 흔들리는 인생이 안 돼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처음에 여기 동탄 IC를 빠져나갈 때 늘 거기를 다녔었으니까. 그런데 아침 퇴근 시간에 제 학교 강의를 하러 가려고 한 번은 아침 일찍 가야 돼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로 가면 기흥 IC로 빠지면 빠른데 계속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럴 때 봤더니 그 길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아, 여기가 막히니까 얘가 돌아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고집 부리고 서 있던 거죠. 또 때로는 제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이 길 가라고 그래. 근데 아유, 이 길이 아니지. 내가 원하는 길로 빠져요. 그러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고집이 세더라. 끝까지 다시 그 자리로 돌려요. 그래서 내가 빠졌던 그 길로 뺑 돌아서 다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 그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지 내가 내 뜻대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고 또 다시 그 자리에 오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 살아야지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한다가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 또 그 자리로 오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돌아오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돌고 매일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5장 맨 마지막 절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요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흔들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세상적인 약속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녀의 문제 가운데 물질의 문제 가운데 내 믿음이 흔들리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들려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믿음. 장차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일에 잘하였도다 내 일에 충성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나무도 보세요. 비가 오고 또 햇빛이 비춰지고 그럴 때 나무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햇빛이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도 열매 하나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주님의 그 조명하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지. 주님 밖에서의 삶을 살면요 아무리 거기서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늘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밖에 나가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능력의 그 한계 아래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능력 밖에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할 때는 실패, 좌절, 상처, 절망이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자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성령 충만 받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하나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의 지체라고 말해요. 지체는 한 몸이면 우리가 하나 되어 있어야지 이 서로 팔, 다리, 눈, 코, 입이 다 따로따로 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맞게 돼야 우리가 걸음 한 발을 걸을 때라도 눈으로 보고 또 뇌로 생각해서 명령 내려서 발이 움직여줘야 팔이 걷게 되는 거죠. 또 같이 발이 잘 걸을 수 있도록 손이 흔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온 몸이 잘 맞아야 걸음 한 걸음도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 돼야 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순두개를 말할 때마다 순두부가 늘 저는 생각나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부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빌립보 교회에 2명의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여성 지도자 이름은 누구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자, 이들 충성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아주 충성을 열심히 했어요. 교회의 아주 큰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은 맞지가 않아요.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는 안 맞아. 서로 늘 막 세. 이 사람이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늘 싸워요.
충성을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든지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둘이 늘 싸워. 그러니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생겨요. 열심은 좋은데 그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요, 차라리 그 열심이 없는 게 나아요. 상처 주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는 둘은 늘 상처 줘요. 그러니까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둘이 늘 나가서 늘 서로 헐뜯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잘 되겠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열심히 있지만 그 잘못된 열심 갖고 싸우기 때문에 교회가 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쉽게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내일 만약에 야유회를 떠나는데 한쪽에서는 우리는 내일 김밥 싸서 갑시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김밥 차갑게 먹으면 우리 체하니까 김밥 말고 우리가 뭐 샌드위치 싸갑시다.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김밥 먹으면 뭐고 샌드위치 먹으면 뭐고 다 먹으면 어떡해.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교회에서 늘 싸우는 거예요. 이거네 저거네 이거네 저거네. 김치를 담을 때 이걸 넣어야 되네 저걸 넣어야 되네. 늘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으니까 분란이 일어나요, 교회가. 그런데 이 소문이 퍼져서 어디까지 전달되냐?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요. 여러분, 좋은 소리가 들려와야 되잖아요. 바울이 개척해놓고 담임 목사로 있다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다 끌려와 있는데 좋은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늘 싸운다, 이 소리가 들려요.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유집사, 이 순집사, 야 너희들이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너희가 좀 같은 마음을 품어라. 화해 좀 해라. 화해. 싸우지 말고 유집사, 순집사 좀 같이 좀 잘 좀 지내봐라. 지금 이렇게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자주 다투냐? 교회에서 왜 다투냐? 여러분, 성경에서요, 좋은 이름으로 나와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그들이 싸운 것은 늘 다 알잖아요. 아이고 저 유집사 순집사 싸웠구나. 맨날 교회에서 말씀만 피웠구나. 아마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화해하고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잘 싸우고 잘 지내냐. 화합해야죠. 하나가 돼야 되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툽니까? 다투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다퉈요.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에게 막 화냈거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은 저 사람 난 다름이야. 다름을 인정하면 싸울 것이 없는데 거기서 가지고 내 것을 막 그 사람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70억 인구가요 다 달라요. 여러분, 지문도 다 다르잖아요. 이 요즘 보니까 홍채, 이 눈 안에도 다 달라요. 홍채도 다 달라. 그런데 성격이 똑같겠어요? 70억 인구가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른 그 성격에 내 것을 같이 그 사람에게 주장하는데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인정해주면 끝날 텐데 인정해주지 못해요. 강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사니까요, 그 가정에 늘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늘 싸워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어떤 애 보니까 요즘 보니까 막 70 넘어서 싸운 사람들 많아요. 70 넘어서 이혼하신 분도 있어요. 또 요즘 뉴스에 보니까 70 넘었는데 이 배우자를 죽이는 70 넘어서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화원살인, 화원이혼 뭐 이런 것이 있어요. 평생 싸운다. 그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싸우고 싸워도 그것이 안 돼. 왜 싸워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니까 싸워. 한 사람이 져줘버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요즘은요, 누가 져주려고 하잖아요. 예전에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참고 살았어요. 에휴, 그냥 참아야지. 다 참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 젊은 부부들이 참습니까? 요즘 여자들은 안 참죠. 같이 싸우는 거예요. 너만 돈 버냐 나도 돈 번다.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요즘은 다 뭐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공부도 더 못하고 또 학벌도 낮고 돈도 벌지 않았으니까 늘 남자들이 싸우는 걸 그냥 참아요. 근데 요즘은 다 잘 배웠잖아요. 다 교육 수준도 높아요. 다 이제 사회적으로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같이 싸우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싸워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에서도 싸우는데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더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몇 프로 있다? 2% 있다. 근데 교회는 몇 프로 있다? 4% 있다. 자, 교회 안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이 심리학자 교수가 말하는데 4%가 있어요. 세상보다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교회에 있어요. 또 교회 올 때는 다 그러죠. 내가 4시간 내서 교회 오고 내가 내 물질 드리고 내가 내 노력 다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나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이건데 왜 인정해 주지 않아? 이래서 싸움이 일어나. 내가 먼저 권사됐네. 네가 먼저 권사됐네. 내가 먼저 예수 믿었네. 네가 먼저 예수 믿었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래 믿었고 내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면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되죠. 더 이렇게 자기 거기에 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오래 다니는 거 이게 중요치 않아요. 많이 배운 거에 중요치 않아요. 겸손해져야 되죠.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가정이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 교회도 아름다게 되고 이 세상도 아름답게 변해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역이 하나 되길 바라고 또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 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늘 문제, 늘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으로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데 내 가진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가진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됨의 역사를 품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이 제자 양육할 때도 여러분 뭐 제자도 존 스토트의 제자도 다 책 읽고 있었어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할 때 구조나 체계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바울은 도덕적 자질을 먼저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도덕적 자질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필요하다. 모든 불화 뒤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교만심이나 존경받고 싶어하는 허영심 때문에 공동체 안에 다툼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변화돼야 되죠. 나를 대신해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변화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정말 가정이 하나 되고 구역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되고 하나님됨을 이루며 나갈 수 있어서 주님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볼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기쁨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야죠. 기쁨을 세상에서 찾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가서는 안 돼요. 주일날에도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 놀러 가고 어디 가고 저기 가고 거기서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많이 웃고 오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늘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그것을 결단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것이 아니에요. 너는 반드시 기뻐해야 돼. 여기 말하고 있어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오늘은 보면 명령형으로 너는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만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게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도 그 가운데서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기쁠 때는 기뻐해요. 좋은 일 있으면 다 기뻐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절망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감정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힘들어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는 대로,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은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화난다고 막 다 때려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면요, 인생의 절망에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만 해서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려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어요. 또한 옛사람과 나의 과거적인 자아와 싸워야 돼요. 예전 것을 버려버려야 되니까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옛날 거 내가 계속 갖고 간 예전에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갖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버려야죠. 버려야 돼요. 우리가 먹던 밥이 있으면 버려버리고 그것을 새 것을 떠서 먹어야죠. 먹던 밥 그대로 놓고 거기다 새 밥 떠서 넣어서 먹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버려야 돼요. 버릴 수 있는 건 과감히 버려야 돼요. 저희 집에다가 버릴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제일 아까운 것이 사다 놓고 날짜 지나서 버린 건데, 여기 앉아있는 여성보다 다 똑같을 거예요. 집에 가서 냉장고 뒤져보면 다 똑같아요. 버릴 게 많아요. 근데 버리지 않고 그냥 그걸 쌓아놓고만 있어보세요. 다 더 들어갈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못 넣는 거예요. 다 다른 것도 못 넣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오래된 거 버리고 못 먹을 거 버리고 다 버려야 새로운 걸 갖다 넣어놓죠. 우리 삶은요,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못 버리고 있으면 안 돼요. TV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 못 버리는 사람이 있대요. 온갖 것을 다 집에다 갖다 놓은 게 완전 쓰레기통인데 집에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 노숙자 사역을 했잖아요. 노숙자가 100명씩 와요. 100명씩 오는데 보니까 다 큰 보따리 들고, 여러분 여기서 큰 보따리 들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가방 하나 들고, 그들은 막 배낭 메고 와요. 한번 가자. 야, 뭐가 있냐 한번 봅시다. 한번 열어봅시다. 열어봤더니요, 쓸모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썩은 빵, 어디서 줬던 밥, 오래된 쉰밥, 하나 쓸 거 없는데 그것을 못 버리고 싸고 다닙니다. 하나 필요도 없어요. 정말 그들이 나중에 언제 쓸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막 배낭 들고 여러분 그 노선도 배낭 다 들고 손에 막 양손으로 다 들고 이렇게 다니. 아무 필요 없어요. 버려야 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적인 거 내가 그것이 좋아 보이고 내가 꼭 필요한 것 같아도 그것을 버려버려야 내가 새로운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버리지 못하면요 절대로 새로운 사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옛것을 버려버리고 부끄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삶에게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감사하면요 건강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감사하면요 대인관계도 좋아지고요. 감사하면요 모든 일을 하든지 그것에 형통함이 있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해보세요. 여러분 원망불평으로 모든 걸 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원망불평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힘든 일에도 감사함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미국에서 한번 실험했어요. A군, B군. 이쪽에서 A와 B는 똑같이 암에 걸린 사람, 말기 암 환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한쪽 A에는 너희는 무조건 감사해라고 말했어요. B는 그냥 그런 말하자 그냥 똑같이 살기만 돼. 그러니까 B쪽 사람은 원망해. 내가 왜 이렇게 암에 걸렸어? 내가 왜 이렇게 죽게 됐을까? 왜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날 상처 줘서 너 이렇게 그냥 원망하세요. 이 사람은 감사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 있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안 죽으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다 망가졌는데도 뭐 다 내가 아직 뭐 볼 수 있는 거 숨 쉴 수 그냥 말도 되지 않는 걸 그냥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A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존율이 여기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건강도 달라져요. 내가 감사를 말하면요 내 몸이 듣잖아요. 내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 몸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가정이 달라지고 감사하면 교회가 달라지고 감사하면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돼요. 사회적으로도 늘 원망불평하면서요 그 사회가 잘 되겠어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 삶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내 삶에 감사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여로부터 오늘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삶은 모든 것이 망가져요. 우리가 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올까요? 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까요? 사람들 생각에 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내 삶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요 그런 것이 올라가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이 감사하는 사람에 내가 갈 수 없다. 그런데 불평하니까 막 아이고 잘됐다 내가 좋아하는 밥이구나 와서 우리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 어떠한 문제, 어떠한 절망도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오히려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환난 가운데 기쁨이 넘치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언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고난이 다가오면 평상시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가 몰라. 고난이 확 다가오면 고난의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믿음으로 뚫고 나가냐. 그럼 그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면 이 사람은 가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때 그것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지선이라는 자매를 우리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화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을 다니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7중 충동 사고가 돼서 그녀가 타고 있는 차가 불이 타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 속에서 온몸의 53%가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수십 번의 수술을 해요. 피부 이식 수십 번을 받게 돼요. 그가
이 병원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한 달여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환자실에 36명이 있었어요. 거기서 18명이 죽어나가. 매일마다 사람이 죽어나가요. 자기 커튼 옆에서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 속에서 그 죽음을 뚫고 나온 여인인데 그 후로 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 가운데 살다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국에 가서 이제는 UCLA에서 박사학위를 타고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 여인과 비슷한 여인이 또 있습니다. 똑같이 화상을 입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최면아라는 자매예요. 이 자매는 중국 지린성 출신인데 조선족 4세입니다. 2003년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형 가스 폭발이 있었어요. 그 폭발로 인해서 엄마가 죽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온몸의 95% 3도 화상을 입게 돼요. 병원에서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생존 확률은 3%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3%의 기적을 뚫고 그녀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2년 동안 걸음을 걷지 못해요. 그런데 재활하고 다 해서 2년 후에 이제 걸음도 걷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얼마나 괴물처럼 변했는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온몸이 다 그 가스 폭발로 다. 이 사진은요 잘 안 보이지만 엄청 지금 나아진 사진이죠. 수술을 40여 차례 이상 받고 난 후에 찍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폭발했을 때는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온몸이 다 탔어요. 괴물처럼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그때부터 밖을 나가지 않아요. 집안에서도 거울을 다 치워요. 혹시나 얘가 거울을 보고 실망할까봐 가족들의 거울도 다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소식이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의 한 성형외과 원장 선생님이